예루살렘 사도들과 만남, 예루살렘 사도들과 만남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사실상 초기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아주 초기 사역이에요. 아주 초기 사역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아직은 이후에 사역이 더욱더 본격화되고 사역이 더 이제 확장됨에 따라서 공식적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필요했어요. 그건 이후 사건이고 아직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기 전 사건입니다. 근데 일어나기 전이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본문에서 유력한 자들이다, 유력한 자들 얘기할 때는 뒤에서 말하는 야고보, 그다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다음에 게바가 이제 베드로죠. 그다음에 요한, 이 셋을 거론하고 있어요. 이 셋이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어른은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보다도 더 큰 어른으로 존중받은 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로서 그 교회의 유력한 자, 여기 표현되고 있는 2장에서 표현되고 있는 유력한 자들은 이 세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명에 의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은 앞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보낸 겁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인정받아서 보내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들한테 인정받기를 소망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인정받음이 있어야 돼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독불장군으로 하다가는 오히려 그 태도와 그 행동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그것이 방해되지 않게 하려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의 초기부터 기준이 확고했어요. 사람들한테 뭐 굽신굽신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한테 인정받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로 하여금 존중을 받는 것이 누구를 향한 사역에 도움이 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사역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주의에 이제 선동하는 사람들, 선동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선동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사도 바울은 뒤집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들의 그 말 때문에 누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손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어 버리고 싶은데 그 뒤집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2장 본문에서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장에서 10절의 사건이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한테 인정도 못 받은 사람이다, 지 마음대로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자꾸만 깎아내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음을 이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다.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이 이제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안디옥 사건은 그 이후에 또 이어집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유대 선동꾼들을 선동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거짓된 증언들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1절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여기서 바나바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바나바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바나바는 구브로 그 섬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누구가 갔냐면 디도가 갔어요. 근데 바나바는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 중에서 바나바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바나바는 가장 인정받는 자로서 이름 자체가 위로자다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사도만큼이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아마 의도한 것 같아요. 둘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고, 사실상 제가 그때 그 사도행전 얘기할 때 로마의 감옥으로 잡혀가는 것을 제가 4차 전도 여행까지라고 표현을 해서 4차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1, 2, 3차 전도 여행이 있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계속 누구와 같이 다녔어요? 바나바와 같이 다녔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마가에 의한 사건 때문에 찢어지게 했지만 이 역시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에게 진짜 가장 필요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던 거예요? 바나바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안에서도 사도 바울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고, 사도 바울의 그 과거의 행적들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으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들이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퇴색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들이 다 퇴색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안산에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안산에서 이제 살 때 그 안산에 이제 그 동생들이랑 막 평일에, 지금 생각해 보면 막 그 PC방 같은 데서 밤새 PC방에서 놀기도 하고, 요즘에 건호가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고 있으면 저 나 닮아서 저러나 싶어요. 그 저도 막 고등학교 때, 대학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막 이런 어린 나이 때 뭐 한 20대 때 막 진짜 밤새 막 하고, 또 농구하러 가가지고 밤에 불도 꺼졌는데도 막 새벽 몇 시까지 막 농구하고 막 그렇게 놀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동생들은 아직도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진짜 제가 목회하는 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 아이들한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상상을 불허하는구나,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자리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그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 가서는 은혜를 많이 끼칠 수가 있대요, 없대요? 잘 없대요. 왜냐면 딱 인식이 그런 거예요. 설교하는데 그 친구들이 물론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라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지만, 대번에 살짝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잖아요. 아우, 저 형이랑 PC방에서 밤샜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형이 저기 설교하고 있네? 이런 생각 들으면 그 복음 듣는데 방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방해가 되죠. 과거의 행적들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 사실상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렸을 때 일이라 할지라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막 맨날 코 찔찔 흘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옷 여기 소매가 반질반질해졌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가끔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부십니다. 이렇게. 너무 더럽나요? 이게 부셔요. 부셔서 이렇게 긁어서 이제 새롭게 이게 세탁한 거죠,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닦죠. 이제 하도 반질돼 있으면 이게 잘 안 닦여요. 이렇게 옆으로만 계속 가지. 잘 안 닦이니까 이거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얘를 다 깬 다음에 뽀송뽀송하게 만들고 다시 닦아요. 그거를 어려서부터 보셨던 그때 당시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야, 저 이때 코찔찔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면 귀엽기라도 하죠. 코찔찔이만 이런 거는 귀엽기라도 한데, 사도 바울의 과거 행적은 귀여운 행적이에요? 잔인하고 아주 악에 바친 행적이에요? 사도 바울의 행적은요,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 자체가 지금 함께 해야만 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다 누구 때문에 한 번씩은 죽을 뻔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때문에 한 번씩은 다 죽을 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이 요소, 그런 파고들 수 있는 이 요소를 복음의 대적자들은 가만둘까요? 이용할까요? 이걸 이용하는 거죠. 이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그 사람
지금 벌써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거의 한 16년, 17년 지난 이후 사건이거든요. 첫 서신이 기록될 때가.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17년이지 안 좋고 힘들었던 기억은 잘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람들의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거기에다 대고 이 거짓 선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여기에 말하는 거예요. 14년 후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을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14년 후, 자기가 회심하고 14년 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건부터 지금 갈라디아 서신을 적는 이 사건은 또 3년이 시간이 더 지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총 17년의 사건에 그 시간 차가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그때 갈 때 디도까지 데려간 데는 다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간 게 분명히 말하지만 사도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유력한 자, 야고보, 베드로, 요한한테 잘 보이려고 간 게 아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들한테 우리를 잘 보이기 위한 내 처신을 나 좀 잘 봐주세요 하려고 간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자, 이것은 그들한테 사사로이, 이것을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사사로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했던 그 사역의 내용들을, 바나바와 함께했던 사역의 내용들을 누구한테 보고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공식 예루살렘 공의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을 찾아가서 야고보, 사실상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보고의 1당사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 보고한 이유는, 사사라이 그래도 개인적으로 보고한 이유는 그냥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2절의 시작을 뭐에 따라서 했단 얘기예요? 계시에 따라서 올라갔단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보고하러 올라가는 이 사건 자체가 누가 계시해주고 누가 그렇게 하도록 이끈 사건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끈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신을 위해서 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네? 성도들은요 언제나 그래요.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 최근에 이제 임직 투표도 했잖아요. 나는 꼭 권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잘 보여야지. 물론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면 무조건 떨어져요, 여러분.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건 떨어지는 게 떨어질 짓을 한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한테 권사에 합당한, 그 성도로서 합당하게 잘 섬기는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후보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뽑히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유, 저런 사람을 하나님 왜 되게 해? 저거 그냥 저 사람 저거 술수 써서 된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우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린 믿어요.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올라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야고보와 베드로와 유다에게, 요한에게 자기를 이렇게 보이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뜻 안에서 갔다라는 거예요. 가서 뭘 하냐면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나바와 열심히 사역했던 그 사역의 내용들이 그 보고함을 통해서 뭐가 되지 않아요? 헛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보고 안 하면 헛되어집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고를 하든 안 하든
사실상 보고를 안 했다고 해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을 인정 안 할까요? 아니에요. 이미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해가 있고 그에 대한 인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이 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뭐에 의한 거냐면 거기에서 거짓으로 선동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야고보가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야고보 안 흔들려요. 근데 그 거짓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그나마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바울에 있어서 아주 큰 원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과 막역한 사이였거나 스데반 집사님과 가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겠어요? 더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근데 그 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인정받지 못한 사역이야라고 말했을 때에는 악영향이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소 하나라도 사도 바울은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3절 가기 전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거 가서 보고한 게 누구한테 굴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선언하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그 유대주의자들은 야 사도 바울 너 이방인들한테 하더라도 할례 받으라고 말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거 해 안 하면 너 사역 똑바로 못할 줄 알아. 할례 받으라고 안 하면 너 우리가 방해할 거나 사역 똑바로 못할 줄 알아.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역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런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굴종했어요, 안 했어요? 굴종을 안 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나바를 데려갔는데 누구를 또 데려가요? 디도를 데려갑니다. 근데 디도는 사도 바울이 데리고 다니는 아주 중요한 제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자 둘이죠. 목회 서신을 누구하고 누구한테 보냈어요? 디도하고 디모데한테 보냈거든요. 근데 둘은요, 둘 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둘 다 헬라파 유대인인데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디도는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제자인 디도를 일부러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이 그 잘못된 가치관을 심으려고 하는 거짓 선동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누구예요? 디도인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도를 데려가서 디도까지도 할례 받지 않은 디도까지도 그 사역을 보고할 때 디도도 같이 갔기 때문에 그 디도까지도 누구한테 인정받은 겁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 거짓으로 선동하는 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할 명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제 안 생기는 거죠. 누구를 데려갔기 때문에? 디도를 데려갔고 그 사역과 디도라는 열매까지도 누구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 디도가 이후로 이 갈라디아서 이후로 디도가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로 쓰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있어서 사실상 이 거짓 선동자들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할 말이 없게 만들기 위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바나바와 바울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그 지혜는 누구에게 순종함에 나타난 지혜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나타난 지혜예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 사건이 뭐에 의한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계시를 따라간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계시의 내용 가운데 바나바와 디도도 함께 있는 거예요. 디도를 데려가는 것도 누구의 뜻이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 그래서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할례에게 억지로, 이 디도에게, 헬라인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어요, 안 받게 했어요? 안 받게 했어요. 왜요? 이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이끌림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은 그러니까 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자꾸만 그 얽매이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이 요구에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굴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뜻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야, 저 사람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난 내 마음대로 할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랑 의견이 안 맞는,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도 나는 내 소신껏 할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꾸만 수단화시켜가지고 저 사람과 의견이 다른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난 그 사람 뜻대로 안 하고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해.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실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양쪽의 의견이 다를 때는요 각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기도해서 둘 다 누구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늦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어떻게 가야 됩니까? 네, 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가야 되는 거지. 네가 일로 와, 네가 일로 와. 가긴 어딜 가요. 하나님 뜻에서 만나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가는 것이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물론 그들한테 맞춰줬으면 그들이 괴롭히지 않으니까 일하기는 쉬워요, 안 쉬워요? 일하긴 쉽겠죠. 피곤한 건 덜 하겠죠. 짜증나고 답답한 일은 좀 덜 하겠죠. 근데 그런 일은 하는 게 아니에요. 옳다 아니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근데 그 타협점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명백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력한 자, 아까 말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라고 말하는 이 유력한 자의 이 인정,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력한 이들 중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서는 유력한 자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서는요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자기나 바나바나 누구라도 그냥 하나님의 종이요 성도일 뿐입니다. 이걸 오해되지 않게 하려고 성경 안에서 각주를 아예 달아버린 거예요. 편지 자체에다가 각주를 달아버린 거예요. 혹시 유력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편지에다가 유력한 자다라고 쓰고 뒤에 설명을 안 붙였으면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무슨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유력한 자로 존중하고 결국 사도 바울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명령받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라는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명령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성도 누구도요, 스데반 집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누구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이지 누구 명령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잘 보이고 그런 게,
당연히 우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낮은 성도에게라도 존중하고, 가장 낮은 성도에게라도 우리가 낮아지고, 가장 낮은 성도에게라도 우리가 잘 섬기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게 겸손하지 말고 누가 내 위야, 내 위에 아무도 없어, 이렇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 인간이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나 겸손해야 되죠. 누구에게나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그 겸손하라는 명령을 누가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겸손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위에 내가 순종해야 될 존재는 어떠한 다른 어른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 가장 성도에 합당한 모습으로 겸손하고 거룩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온전하게 되면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성도가 온전하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함부로 자기를 드러내거나 함부로 교만 떨거나 함부로 권위를 내세우거나 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누군데요? 누구예요? 성도죠. 뭐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예요. 그게 우리가 갖는 가장 큰 권위고, 우리가 갖는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이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래 나는 어떤 사람들도 상관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력하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유력하다라고 말할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유력한 존재 하면은 딱 떠올리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야고보고 베드로고 요한이고.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유력한 자라고 쓰지만, 사실은 이 유력함이라는 단어는 온전한 단어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편지에다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런 표현이 있어도 더 이상은 이 편지를 보고 이 편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오해할 여지를 아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유력한 자들도 그 거짓 선동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명령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명령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거나 그 사람들한테 내가 명령받은 일 자체가 없다. 그 거짓 선동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거짓에 속지 않는 것도 성도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린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또 어때야 합니까? 뱀같이 지혜롭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도가 아유 저는 순진해가지고 그냥 맨날 속아요, 그건 자랑이 아니라 그냥 혼나야 되는 일이에요. 왜 맨날 속아요? 믿음 안에 지혜롭고 온전하다면 맨날 속지 않아요. 우린 지혜로워야 돼요. 속는 것은 거기에 뭐가 항상 반영되니까 속습니까? 내 욕심이 투영되고 내 욕심이 반영되기 때문에 잘 속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욕심을 싹 비워버리고 누군가를 온전히 섬기려고 하고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서려고 하면 잘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속을 일을 당할 자리 자체에 잘 가지를 않아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순결함과 지혜로움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자, 그들도 지금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야고보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서 같이 대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화의 장면을 누구도 봤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거짓 선동하는 유대인들, 그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들도 봤어요. 그들도 봤는데 어떤 걸 봤냐면, 베드로가, 야고보가, 또 요한이 우리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나 매한 가지의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이 거짓 선동하는 자들도 솔직히 봤다는 얘기예요?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들도 봤어요. 보고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악이에요. 어떤 사건을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냥 그거에 연루돼서 내가 귀찮아지기 싫어가지고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전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그거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저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악이에요, 여러분. 봤음에도 모른 채 하는 거 악이라고요. 그거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셔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은 분명히 옳다라고 하고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올바른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사도 바울에게 역사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말한 것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예루살렘의 모든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 지도자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안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어요, 안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으로 선동하는 그들의 말이 전부 사실 무근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 게바, 요한이 아까 말했던 유력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기둥같이 여기는 말이라는 것이 이게 동의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합의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사역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응원했던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보다 더 명백한 증거는 없어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거짓 선동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왔어. 야고보 알지? 베드로 알지? 요한 알지? 나 예루살렘에서 왔어. 바울 저 사람 완전히 거기에서는 인정도 안 해. 쳐주지도 않아. 바울은 쳐주지도 않아. 이 말이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로 선동하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연약한 성도들이 이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계시에 따라서 찾아간 거예요. 이들을 계시에 따라서 이미 이 편지가 쓰여지기 3년 전에 이미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번거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귀찮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누구한테 유익이 되면 해야 됩니까? 복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유익이 되면 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사도 바울한테 이 거짓 선종자들이 뭐냐면 그 유력한 자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사도 바울한테 이방인들한테도 할례 줘야 된다라는 식의 말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니네 할례 받아야 돼라는 얘기는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는데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들의 권위 위에다 뭘 두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을 권위에다가 두고 있는 거잖아요. 나 어디 출신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예루살렘에서 왔어. 그러면 누구를 권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권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나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니네 할례 받아야 돼. 이 얘기는 은연중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도 할례 받기를 권장해. 니네 할례 받아야 돼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들과 대화할 때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유일하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한테 요구한 얘기는 할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딱 요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뭐만 부탁했어요? 할례 이런 건 부탁도 안 했어요. 구제. 특별히 이 구제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예요. 예루살렘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과부들, 그 가난한 자들이 전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각 교회마다 헌금을 걷어다가 주는 역할을 사도 바울이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본래부터 힘써 행했던 그 일을 잘해주기를 요청한 거 외에 다른 요청은 들은 게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서 이 거짓 선동자들의 가짜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아유 귀찮아, 난 모르겠어, 난 그거 신경 안 쓸래, 이거 무책임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신경 쓰지 말래요, 신경 써서 정확하게 알으래요? 지금 정확하게 알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얼렁뚱땅 알아가지고 속으로 에휴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뭐 괜히 말이 나왔겠어, 뭔가 구린 짓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저런 얘기를 듣겠지,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연기 자주 나잖아요, 그죠? 연기인지 뭔지인지 모르겠는데 아닌 땐 굴뚝에 또 연기가 자주 나요. 연기를 막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그런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책임한 거예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명백하게 명명백백하게 하고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거 아니다, 너 왜 거짓말하냐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치리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을 정확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명백한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과 같이 언제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깨달아지고 역사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